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직 새하기를 원합니다. 흥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새하는 걸로 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복임입니다. 그 사사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세대여서 그 군사적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신망을 얻은 다음에 이 지파들의 분쟁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왕의 세습과는 다르게 비세습적이고 비정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사사들은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데요. 대사사들은 6명이고 소사사들은 6명입니다. 그래서 군사 지도자로서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사사이고 재판관으로 치리자 기능을 하는 것이 소사사가 됩니다. 그 PPT를 보시면 타락과 심판, 회개의 구원이라는 이렇게 순환사관의 틀에 맞춰 기록한 것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순환사관의 틀에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으면 대사사고 그렇지 않으면 소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사 이야기는 분량이 좀 많고 소사사 이야기는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특히 순환사관의 그 4가지 과정, 타락, 심판, 회개, 구원이 나타나는 6명의 대사사들,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의 시대는 타락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이 타락 상황들은 불순종과 그에 대한 저주,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 저주 심판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해결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사사 세대는 범죄와 타락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세대입니다. 사사기에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본문 2장 10절을 PPT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는 그 15년간의 여호수아 세대를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는 순종과 축복의 세대입니다. 이 왜 순종과 축복의 세대인지 사사기 2장 6절에서 9절인데요. PPT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순종을 했고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세대입니다. 사사기 그리고 나서 이 축복받는 15년의 기간이 끝나고 340년간의 긴 불행, 불순종, 그리고 저주 세대가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읽어봤는데요. 화면에 PPT 화면에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만나신 그리스도인 한 분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입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이 길을 가는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제 아들을 생각했을 때, 내 후손을 생각했을 때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하고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문을 위해서 실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세대가 죽으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성수하지 않고 모든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가 뒤에 그 영상 하시는 분들의 그 노동을 덜어주기 위해서 PPT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것이 노동을 더하게 되는, 예배 전에 1시간을 넘게 수고하게 되는 일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이것이 청년 세대로, 중고등부 세대로 전수가 되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저희 아들도 엊그저께 소망 수양관에 갔다 왔는데요. 열정 가득했던 그 현장을 류혜선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로 가득한 이곳은 2박 3일 동안 성경을 배우는 YRG 캠프 현장입니다. 남은 자들의 세대라는 뜻을 가진 YRG. 믿음의 세대를 만들기 위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세분화된 커리큘럼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너희 세대를 너희가 책임져라. 자기 세대를 향한 지도자를 저희가 도전하고 콘텐츠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실습을 시켜서 아이들을 이제 소그룹부터 시작해서 점점 현장으로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년부도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그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훈련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2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셨고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그 판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선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충직한 종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아무도 악한 역할을 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도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악하오니 오늘 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길어도 힘내서 한번 PPT를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억 못하시겠지만 첫 설교에도 우리 민족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마솥을 이고 철야 기도를 하고 수련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340년간의 이 사사 세대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좋은 대로
내가 만든 신을 섬겨서 괴로움이 심했던 불행한 세대라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 저주의 세대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복임은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PPT 화면 보여주세요. 그 복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중간절에 보면 너희 옆구리에 그것이 가시가 될 것이며, 4절에 마지막에 보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임, 이들은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고 저주를 하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는데,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 것이 진짜 눈물일까요? 아니면 가짜 눈물일까요? 사사기는 불순종과 저주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임의 눈물은 아마도 참된 회개가 없는 눈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관복음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그 통곡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자 요한은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을 참된 회개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회개의 표시, 그 눈물이 회개의 표시일 수 있지만 참된 회개는 정말 삶의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문화적, 혼합주의에 빠져 타락했습니다. 사사세대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 부재도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종교적, 문화적 이 혼합주의는 우리도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민족국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속력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12지파는 하나로 뭉쳐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큰 민족국가 이스라엘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도 좀 결속력을 갖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을 보면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최초로 하나의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미가 신상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파 이기주의로 인해서 그 레위인을 이렇게 영접하지 못한 레위 첩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12지파의 결속력은 약화된 대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8장과 12장에 따르면 지파 연합의 주도권을 움켜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에브라임의 지파가 말썽을 부리고 결속력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어린이 그 성경학교에서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내 이름은 레위 깃발을 맡았죠. 성경은 생명이다 가르치는 사람이죠. 내 이름은 레위 흩어져 살아요. 성경은 파워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내 이름은 레위
내 파워는 거룩 돈과 힘과 우상 아닌 오직 하나님이 파워라네. 내 이름은 레위 주 사랑해. 하나님도 좋고 이 세상도 좋아. 우리 이름은 이스라엘 주 사랑해. 하나님도 좋고 돈과 힘도 좋아. 진정한 파워 하나님보다 돈과 힘 명예 더 사랑해. 도와주세요 내 하나님 내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능력의 왕 거룩한 왕 내 이름은 레위.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미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됐는데요. 미국판이 더 은혜롭긴 합니다.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울컥한 마음이 있었고 가끔 힘들 때 즐겨 듣는 곡입니다. 저희 소년부도 이걸로 한번 성경학교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레위인일까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레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올 때 저는 가난해지는 줄 알았어요. 이 길을 가면. 그래서 가난하기로 결심했고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근데 제가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신학교를 갔는데 집은 못 팔았어요. 왜냐하면 집이 화장실하고 복도만 우리 거고 다 은행 거였거든요. 그걸 팔면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만은 못 팔고 제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그래서 등록금으로 쓰고 책값으로 쓰고 공부를 하는데 그 돈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고 그 코로나를 거치고 저희 남편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중소기업 작은 회사에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칠 때도 자꾸 보너스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남편분이. 그리고 제가 MDB를 졸업할 때는 제가 팔 수 있는 거 다 팔았던 이유는 등록금이 없어서였어요. 300만 원이 없어서 제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는데 제가 또 대학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은 600만 원인 거예요, 입학금까지. 이거는 돈이 더 없죠. 근데 등록하기 3일 전에 600만 원이 제 통장에 꽂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만을 의지해도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 아니면 담임 목사님은 더 큰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들었지만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그 역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간증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렇지만 부끄럽지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공부도 시켜주시고, 너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기브앤테이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의도하고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제가 한 건 그냥 한 가지 노력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노력입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을 쓰셨는데, 그 아버님이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지 않았는데 무슨 내려놓음을 썼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간증하기를
내려놓아서 내려놓음을 쓴 게 아니라 같이 내려놓자고 내려놓음을 썼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연약해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은 그 작은 몸부림을 엄청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중심,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런 모든 선택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셔서 그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저희 아들을 보면 저희 아들은 자기가 초등학교를 올해 졸업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는데 자기가 장학생인 거를 믿지를 않더라고요. 장학 증서를 보고도 이거 내 거 맞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MDB를 시작했고 신대원에 가서도 저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엄마 권사님도 없고 아빠 목사님도 없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MDB를 졸업하는 날 그 마지막 첼풀 시간에 1등으로 그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디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주 기도문대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제 작은 지경으로 그리고 제 작은 경험으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중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고뇌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말씀을 주실 거면 좀 고뇌할 때 빨리 주시면 제가 고뇌를 길게 안 했을 텐데 2박 3일 고뇌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저는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사람들은요 21장 25절에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자기 옳은 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하시고 이런 수고들이 내 자손, 내 후손에게 복을 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중고부 학생들이 정말 아까 잠깐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성경 하나로 2박 3일 가거든요. 이렇게 노력하는 기간이 있고 우리 노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저주의 이 악순환을 우리는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4세대는 불순종과 저주의 악순환이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똑똑하자 해서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이라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말씀에 포기하라는 말이 있었으면 저는 이 길을 벌써 포기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 포기하라는 말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를 아직 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소식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PPT 보여줄 수 있을까요? 홍윤숙 시집이 있는 건데요. 고통에 대한 단상에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 아픔을 일구고 더 아픈 사람 찾아가 살뜰히 바라보며 내 가난한 지갑 열어 더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사람 되었다. 눈물은 눈물로 닦는 거지. 그동안 참 많이 견뎌오셨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인생들을 존경합니다.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죠. 여기까지 오시는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견뎌온 시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잘 견디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 1절만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는 줄 압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기도는 못하지만 주중에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치료할 테니 너는 나를 구하는 자라가 되어라. 나만 찾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치유되는 치유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민수기에 나오는 도피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